이제 저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로 11절, 18절로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로 11절 그리고 18절로 2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토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사람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1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새해 들어서 구약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승리를 위한 로드맵이라는 주제로 몇 주 동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 생각해 봤지만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파워풀한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는 믿음과 용기를 지닌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승리의 리더였습니다. 그가 숱하게 경험하였던 영적 승리의 비결을 매주 나누는 가운데 우리 모든 교우들이 새해를 승리로 이끌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가나안의 정복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한 여인의 믿음의 기가 오늘 숨겨진 보석처럼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라합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직업은 기생입니다. 그 여인은 몸을 파는 천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요단강 저편으로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정탐꾼이 라합이라는 기생집에 머물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하필 그들이 기생의 집으로 들어갔을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잘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이 부도덕한 목적으로 그곳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정탐꾼들이 라합이라는 여인으로부터 대단히 결정적이고 그리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두 가지 결정적 도움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첫째로는 은신처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들은 이 라합으로 인해 자신들의 목숨을 구해준 사실에 대해서 라합의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은신처에 숨어서 그들은 그 자신들의 정탐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군대를 두려워한다는 심리전에 매우 필요한 중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싸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보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정확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라합의 정보는 아주 크리티컬 인포메이션, 매우 중대한 정보였습니다. 산업사회 때는 우리는 노하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기술이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방법을 터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정보화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락인하는 거예요. 접속하는 거예요. 접속하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우리는 얻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정보가 있는 그 정보원에 우리가 접속만 하면 되는 그러한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용 컴퓨터, 아이폰, 아이패드에 다 이 서칭 엔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든 정보에 그 정보를 입력하면 짧은 시간 내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정보를 우리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필요한 정보를 구해주는 검색 엔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야후, 구글과 같은 그러한 강력한 검색 엔진을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면 그 성경 구절을 찾지 못했는데, 이제는 성경 프로그램이 잘 발달돼서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 하나만 넣으면 말씀이 척척 튀어나오고, 단어 하나만 알면 그 단어만 넣으면 자기가 원하는 말씀이 어디 있는지 줄줄줄 나오는 그러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각종 일간지나 기독교의 신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단어만, 기사 이름만 넣으면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기사를 제공받는 그러한 락인 세상에, 접속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면 원하는 제목들, 저자, 출판사 이름만 갖다 집어넣으면 금방 검색이 됩니다. 요즘에는 어떤 질문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 질문에 답변이 있는, 지식이 있는 곳으로 답변해주는 지식 검색 사이트가 얼마나 인기를 모으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탐지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라합이라는 여인은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박한 정보를 서칭했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근본적인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탐색하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라합의 여인과 같이 인생의 근본적인 의미를 추구했던 흥미로운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뽕나무 위에 서 있던 우리 세리 삭개오, 사도행전에 나오는 에티오피아 내시,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의 인생에 있어서 근본적인 인생의 의미를 서칭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그 인생으로, 그들의 예수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진지한 인생의 자세를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탐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라는 인도함의 검색 엔진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우리 자신들을 정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괴로운 어떤 의미에서 정보는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그것을 솔직히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신실되게 시인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합니다. 공주병에 걸려서, 왕자병에 걸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미워합니다. 자신을 평가절하합니다. 자신을 학대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이 규정하는 허황된 자기의 정체성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건 잘못된 정체성인데 세상이 자기를 규정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세상이 자기를 외면하면 자기의 정체성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 배우, 인기 가수들이, 탤런트들이, 가수들이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세상이 주는 헛된 정체성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솔직한 나의 모습, 나의 장단점, 내가 현재 처해 있는 나의 위기의 상황을 사람들은 솔직히 드러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에 내가 직면할 때 내가 괴롭기 때문입니다. 혹은 내가 그 사실을 받아들일 만한 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병원에서 가장 환자들이 많이 몰리는 것은 정신외과라고 합니다. 신경외과라고 합니다. 신경정신과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진실한 정체성이 드러나는데 혼란을 느낍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병명이 드러날까봐, 질병이 드러날까봐 병원에 가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자기의 병을 시인해야 그 다음부터 치유가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부터 진료가 이루어지는데 자기의 병을 직면하기가, 페이스업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이건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된 자신과 직면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내 상태를 진단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그 진실한 자기의 자아로부터 도망치면 안 됩니다. 내가 받아들이기조차 싫어하는 내 자신을 시인할 때 거기로부터 진정한 자기의 발전이 있습니다. 자기의 인격의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야곱이라는 인물은 야복강에서 자기를 탐구하는 치열한 자기 발견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느 순간부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거짓말장입니다. 나는 인생의 파산을 당한 사람입니다. 이 야곱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진실되게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벗겨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축복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라합은 비천한 직업을 가지고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정보에 대해서 그 여인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정보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관련된 정보를 그녀는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여인이 정탐꾼들을 만났을 때 그 믿음이 구원받은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에게는 분명한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왕이 군인들을 보내서 그 정탐꾼을 체포하려고 할 때 그 여인은 그들을 지붕에 올려서 말리고 있는 3대 정탐꾼들을 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왕의 부하들에게는 그 정탐꾼이 도망가 버렸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로 인해 정탐꾼은 일촉즉발의 목숨의 위기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구원을 받기도 전에 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라합의 모습을 보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들을 나열하면서 그 가운데 이 라합의 이름을 믿음의 영웅의 전당에 등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라합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다. 기라성 같은 믿음의 인물의 전당에 이 여인을 등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는 이 라합의 믿음을 행함으로 의로움을 받은 여인이라고 또한 칭찬하고 있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두려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출발점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때때로 희생을 치러하는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목숨의 위기를 걸고 이 정탐꾼을 구해줌으로 믿음을 실천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번지 점프를 단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백세 얻은 그 아들을 모리아 제단 위에 올려놓는 그러한 믿음과 동일한 수준으로 성경 기자들은 그녀의 믿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어떠한 경로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들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히브리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래서 홍해가 갈라졌고 그리고 그 이집트의 군대가 홍해에서 수장이 되었으며 또한 가나안의 시온과 옥이라는 그러한 엄청난 왕들과 벌이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이 그녀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초대합니다. 지난주에도 생각해봤지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는 말씀이 오늘 정확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려면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도의 승부는 그가 무슨 말을 듣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귀의 소리에 계속해서 우리의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너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상실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소식, 우린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의 믿음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저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한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라합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소식에 주목하고 그 소식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CNN 방송이 생기기도 전에 그녀는 이스라엘의 모든 출애굽의 역사를 모니터링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그녀는 영적인 직감을 갖습니다. 그녀는 이 히브리 백성들의 이 놀라운 승리의 소식이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탐구하는 일과 매우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소식 중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소식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당시 이 한낱 기생에 불과했던 이 여인, 이방인의 여인이었던 라합이 하나님의 소식에 주목했음은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이 주신 승리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워나갔습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계속해서 이 불신 세상에 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의 역사, 하나님이 베푸신 치유의 소식을 우리가 세상에 자꾸 알려야 합니다. 그러할 때 현대판 라합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잘하는 비결은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역사, 하나님이 벌이시는 기적과 은총의 소식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불신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듣고 그 사람들은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한 소식이 복음의 좋은 소식입니다. 새해에도 우리 연합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에 관한 좋은 소식을 세상에 전파하고 다니시는 복음의 전령사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소식, 선교의 소식, 그리고 인생들이 회심하고 변하는 이 소식들을 나누고 증거할 때 라합과 같은 회심자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라합은 11절에서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1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상천하지란 말은 좀 어려운 말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계시고 하나님은 땅에서도 계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는 어느 곳이나 하나님은 무소부재한 하나님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어떻게 이 천한 여인, 어떻게 이 기생인 라합에게 이 믿음이 들어갔는지 성경은 신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기만 합니다. 이 라합의 고백, 이 라합의 믿음은 그녀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문화와는 전혀 어긋난 위배된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가나안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거슬려 사는 우상 문화가 가득한 가운데서 그녀는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담대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꺼려하는 그러한 배역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우리의 정체성은 이 세상의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라합과 같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우상 문화가 가득한 그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로운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는 믿음의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는 여호수아도 똑같은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오직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합은 아브라함과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그녀는 거룩한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합의 믿음이 귀한 것은 그녀의 믿음이요 흘러서 그녀의 모든 가문에 흘러갔습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한 한 믿음의 귀한 선택이 라합의 그 가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게 하였습니다.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절수입니다. 18절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당신의 집에 붉은 줄을 창가에 들이우라. 우리는 그것으로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의인의
백성인 줄을 알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 내린 그 붉은 줄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시간 우리는 여호수아의 십자가 체험을 생각해 봤습니다. 6월절 밤에 문설주의 어린 양의 보혈에 피를 바른 여호수아의 가정은 천사들이 그들을 죽이지 않고 패스오버 넘어갔습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의 피와 오늘 붉은 동아줄이 내린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붉은 줄을 매단 집은 여호수아와 그 부하들이 그 집을 건너뛰어서 그들은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라합의 집은 보존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사망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상징임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면 삽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붉은 동아줄을 내린 라합이 십자가를 붙들 때 살았듯이 여호수아도 십자가를 붙들어 살았고 라합도 붉은 동아줄을 내리고 살았고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를 붙잡을 때 우리의 가족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문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장 25절에는 여호수아가 진입하면서 진군하면서 그 가족들이 살아난 이야기를 6장 25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라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기생과 그 기생의 모든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라합이 붉은 줄을 창가에 내림으로 그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 모든 곳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에 살아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십자가를 붙들며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절망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렵다고 한탄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의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핵심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주변이 어두워지니까 나도 어두워진다, 이런 것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나 때문에 주변이 살아나는 물된 동산과 같은 존재인 줄로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물된 동산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나는 결코 주변인이 아닙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핵심 백성입니다. 나 때문에 직장이 살아나고, 나 때문에 사업터가 살아나고,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살아납니다. 나로 인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을 뿌리고 다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붙들면 내 주변에 타락한 사람마저도 죽게 나오는 축복을 누리는 복의 근원이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합이 붉은 줄을 매단 것처럼 우리가 철저히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면 우리는 내 가정도 살고 내 자녀도 살고 내 직장도 살고 내 사업도 사는 그런 우리의 이웃을 형통케 하는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풍요한 미국이 마치 타이타닉과 같은 침몰의 위기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수많은 부정적인 뉴스들이 우리를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실망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풍랑이를 걸으셨던 주님께서 여전히 오늘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높은 실업률도, 유로존의 위기도, 그리고 미국의 재정의 적자도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삼라만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고, 그분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그분은 여전히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가문이 되시길 바랍니다. 붉은 줄을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녀가 담대히 하나님을 믿었기에 놀라운 은혜로 그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그 집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라합이 그 후에 이스라엘 사람을 만나서 이스라엘의 아내가 됐음을 증거합니다. 또 그녀가 다윗 왕의 조상이 됐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믿음의 조상의 여인 됐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우리의 일반 상식을 깨고 하나님은 라합과 같은 인생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라합과 같은 인생을 사용하셨다는 것은 어느 인생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제외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한 라합과 같은 인생이 존귀한 하나님의 은총의 백성의 족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여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의 인생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지난날에 더 이상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부정한 일도, 우리의 저주도 묻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러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에 치심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은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들은 새로운 가능성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의 믿음의 결단으로 말입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지내신 자랑스러운 한국인 코리안 아메리칸 강영우 박사께서 최근에 췌장암이 걸리셔서 그분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자기가 아는 지인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그동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인생이 얼마나 축복되고 복된 인생인가를 그분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 태어나셔서 부모도 잃고, 그리고 누나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시각장애인으로 한때 자기의 인생은 너무나도 한스럽고 고통스럽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분은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맹양학교 학생 시절에 그에게 아름다운 부인, 자원봉사자인 여대생 석은옥 여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강영우 박사의 인생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연세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 가서 피츠버그에서 교육학 박사를 받아서 한국인 최초의 시각장애인으로 박사가 됩니다. 강영우 박사님의 장남은 워싱턴 포스트가 2011년 선정한 슈퍼 닥터로 선정되었습니다. 차남은 오바마 대통령의 법률 고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강영우 박사는 자신이 췌장암을 걸린 이후에 모든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리고 아름다운 생의 이별을 보내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자기의 사제를 털어서
25만 불의 스칼라십 호흡 장악 이 세상에 희사하셨습니다. 라합의 인생과 같이 한때는 절망의 인생, 한때는 포기했던 그 인생이 역전의 인생으로 돌아선 그 믿음의 이야기, 고아이며 시각장애인으로서 오히려 그 모든 역경을 이기고 믿음의 명문의 가정을 이룬 강 박사님의 이야기,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에, 믿음의 아내를 만났기에 그 인생은 저주의 나라로부터 별과 같이 빛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달해주는 그러한 간증의 인생이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새해에는 라합과 같은 담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며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자손만대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며 믿음의 축복된 가문을 세워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라합과 같은 인생을 한때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내가 내 인생에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못난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된 가치인가를 부정하는, 하나님도 부정하고 부인하는 폐역된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보였던 믿음의, 그리고 여호수아가 보였던 믿음의 고백, 그리고 라합이 보냈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에 왕따 될까 봐 두려움을 갖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은 라합의 고백, 상처나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 세상 속에서 라합과 같은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며 저들의 자손 만대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의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